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21일째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435장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송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그 귀한 일함과 모든 영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1절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세상 무기한이람과 세상 무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잘 순종하는 방법을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2024년 한 해 동안 잘 순종하셨습니까? 오늘은 순종하는 방법을 초대교회로부터 배워보려고 합니다. 잘 순종하는 방법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곳 찾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잘 순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아멘 하기가 좀 힘드시지요? 해석이 어려운 성경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순종하는 나 자신에게는 참 큰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이 가까운 사람들, 특히 가족들에게는 큰 슬픔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이지만 제가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어려운 사역을 하려고 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늘 근심하셨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아들이 목사가 된 것은 참 기쁜 일이나 이 목사된 아들이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니까 자식된 마음에 부모의 마음은 힘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화한 적도 있었어요. 가지 마라. 안 가면 안 되겠니?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던 적도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순종하고 싶은데 가족들이 슬퍼하고 만류하니까 주저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된 순종은 가족과 불화하게 하고 원수관계를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참된 순종을 두고 이 검이다, 칼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이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누군가는 나의 순종으로 인해서 하늘이 무너지기도 하고 가슴이 후벼 파이기도 하고 애가 타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 이렇게 예언을 하죠. 누가복음 2장 35절 말씀을 보면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게 하리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동되는 스토리지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어땠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없는 것이지요. 이 첫째 아들의 고난과 처참한 죽음을 다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은 때로 죽음을 각오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옳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 특히 가족들에게는 고통의 소식이 될 수 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고 생명을 맛보는 기회가 되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참된 순종은 좁은 길이고 가시밭길인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바울의 순종을 보십시다. 바울은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본문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들을 순회 방문하면서 작별 인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은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이미 목숨을 건 상태입니다. 목숨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옳은 순종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함께했던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이 마음의 비수가 꽂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훌륭한 지도자, 영적 지도자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마음에 큰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능하면 보내고 싶지 않고 가능하면 붙잡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한결같은 반응이 무엇입니까? 눈물과 만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여기 우리는 누굽니까? 바울이 혼자 다녔던 게 아니에요. 옆에 같이 동행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도 계속 안타까운 마음이죠. 바울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으로 안 가게 할까? 어떻게 하면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까? 계속 마음이 무거웠는데 여기 이렇게 순회하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제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하고 있는 장면이죠. 바울도 마음이 아픕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 바울도 슬프고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굳은 의지, 확고한 순종을 보면서 결국 성도들도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14절을 보니까 그가 바울이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권해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죠. 그럼 주의 뜻대로 되기를 우리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순종을 위해서 두 가지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다는 결단이지요. 또 두 번째 결단은 집안 식구, 가족들의 만류에도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큰, 자식의 입장에서는 큰 불효죠. 우리 도재관 장로님, 김정화 권사님, 어느 날 도성이가 아버지 저기 아프리카 오지에 내가 선교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공부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순종하랍니다 하면 아버지 어머니께서 그래 가라 하시겠습니까? 네 정신 차려라. 지금 대학도 가야 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나중에 대학 다 마치고 그때 선교해도 안 되냐. 만류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성이는 하나님 부르심이에요. 아버지 가야 돼요. 라고 어느 날 비행기 티켓 끊어 갔어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도성이 편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요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지만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이처럼 어렵고 고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순종하려는 이 가족들을 두신 여러분 혹시 계십니까? 힘들겠지만 우리는 결국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뜻대로 되기를 바랄게. 내가 주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할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순종은 좁은 길입니다. 참된 순종은 가시밭길입니다. 그러나 이 참된 순종만이 영생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모두를 살려주시는 길임을 믿습니다. 2025년 우리 함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 보십시다. 가까운 사람들이 만류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걱정해도 정말 주님의 명령이 확실하다면 그 순종 잘 해내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교회도 복되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도 값진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의 순종을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뜻대로 응원하는 한 해가 되어 보십시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였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서 순수하게 온전히 순종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2025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탄핵 절차가 잘 진행되게 하셔서 우리나라가 건강히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있는 정치인들, 법조인들, 또 경제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 나라 바로 세워주시고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좁은 길이요 가시밭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하는 어려운 길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만류에도 그 사람들의 마음에 비수를 꽂고 떠나야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힘든 길이지만 이 길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길이요 참된 생명으로 나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순종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 다시 진정으로 살아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가족 가운데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만류해보나 결국에는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2025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도우시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믿음 있는 우리 법조인들, 믿음 있는 국회의원들, 믿음 있는 경제인들, 정치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져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더 강건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들을 잘 행하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엎드려 무릎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개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 붙잡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